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고 또 오늘 또 읽으면서 느껴졌지만은 금방 보일 수 있는 것은 사도는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저것을 하기 전에 무슨 이런 활동, 저런 봉사, 또 저런 행사, 무슨 선교 그거를 할 수 있기를 이전에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눈이 뜨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또 저것을 보고 알 수 있기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상 그게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영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지식이니까 그냥 단순히 개념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지식, 진짜 지식을 여러분이 보고 알게 되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힘을 딱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지난 주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였습니다. 17절 우리 보십시다. 17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또 수반되는 관련이 되는 세 가지를 알게 하시고를 말하고 있네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우선 그게 뭔지를 먼저 찾아보십시다. 18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근데 사도가 지금 이 세 가지잖아요. 다른 것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꼭 여러분이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뭔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인데요. 그분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걸 또 여러분이 나는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18절에 두 가지죠.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부르심의 소망. 자,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마지막 19절에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서 오늘 세 번째는 다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보시면은 이 용어 자체가 얼른 봐서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때 잘 조금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꼭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부르심의 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그거.
그걸 부르심의 소망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렇게 합당하게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가 그 목적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고 부르심의 소망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hope예요. hope. 예,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희망을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또 동의가 되는데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으로 인한 소망, 부르심으로 인해서 오게 된 소망.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우리가 갖게 된 어떤 견고한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된 이 확고한 소망을 또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르심인데요. 부르심. 성경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지.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었죠. 반응해야 될 영역이.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목소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신비인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사도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걸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불러주심이라는, 하나님의 불러주심이라는 게 어떻게 부르죠? 굉장히 개인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여기서는 가리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 일반적인 부르심도 있어요. 막연한 부르심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경우가 굉장히 특별하게 나를 부르셨다. 너희 각 사람을 부르셨다. 예. 콕 집어서 부르셨다. 이렇게 할 때 훨씬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백성, 그 새로운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한 구절을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상당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한 구절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펴놓으시고 로마서 8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근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입니다. 250페이지 근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28절.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여기 해당되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곧 그의 뜻대로 먼저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또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30절에 보면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 다음에 부르셨다는 게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선명하지 않아요? 네.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고 싶시다. 에베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정확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부르심 앞에 한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잖아요. 그의 부르심. 예. 그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 왜냐면은 누가 불렀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더라도, 뭐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나를 불렀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직원 수천, 수만 명이 되는 회사에서 어느 날 사장이 나를 직접 불렀다. 이게 대리인데 일면식도 없는데 근데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주위 사람들도 다 나를 막 쳐다보는 거죠. 어느 날 나한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청와대에서 혹시 전화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아니, 그 양반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나를 나를 불렀단 말이야. 한번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정말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르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콕 집어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불러주면 놀라고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시큰둥하면 안 되겠죠.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을 말하건대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영예로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숭고한 부르심입니다. 숭고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도는요,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부르심의 놀라움을 먼저 보기를 원한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희는 시큰둥해 있잖아.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 우리 같이 형편없는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니까.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부르심으로 인한 소망을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직 여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궁극적인 의미의 소망, 희망,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만 해요? 그렇게 신실합니까? 그렇게 성결합니까? 그렇게 변덕스러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흔들리고 믿을만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은 없어요. 우리한테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이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부르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사실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고요. 대통령이 사인했는데 누가 바꿔요?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것이에요. 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바뀌죠. 우리는 변덕스럽죠. 우리는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아이고 그냥 또 돌아서 버리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부르심의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빌립보 성로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이나 확실하게 유지해가지고, 갈 수나 있겠나? 예. 네. 아예 도대체 못 믿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사도가 이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근데 부르신 그분은 너무도 확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여기서 18절에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한 소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소망, 희망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되면 좋을 텐데 이 막연한 희망이잖아요. 여기서의 소망은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사도는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든든한 소망, 반드시 그렇게 되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여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사방에 아무리 방해거리 투성이어도, 사도 바울을 둘러싼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꼭 이루시리라. 이거예요. 사도가 보는 것은.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이 소망을 부여잡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부르셨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게 사방에 막 반대 안 될 것 투성이지만은 아니야. 부르신 그분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이 소망을 부여잡고 달려간다. 아무리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이 부르심의 소망, 가장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께 참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아침에 사도가 말하잖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눈이 뜨여야 이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고귀한 부르심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보통 부르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숭고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인가? 그 부르심의 놀라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딱 거기다가 두고 다른 것에 놓지 마시고요. 그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믿음지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거기에다가 소망의 닻을 꽂는다. 다른 어떤 것에다도 꽂지 않겠다. 능히 끝까지 이루실 미쁘신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고 달려간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에요. 기업의 영광. 한번 보십시다. 18절 중간부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눈이 띄어서 볼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네요. 자, 기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14절에서도 봤잖아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업. 자, 기업이라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몫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됐을 때는 무슨 지파의 기업이잖아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 소유지, 그 몫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게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역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소유죠. 근데 이거는 아직은 약속만 된 거예요. 아직은 우리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늘의 그 기업이 간직이 된 것이에요. 간직이 된 그것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전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즐기게 될 모든 좋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과는 약간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참여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 용서받음, 하나님과의 화목, 그분과의 그 교제, 사랑의 교제, 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 이거 우리 이미 입양이 됐어요. 성령의 인치시고 내주하시는 거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있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이거 이미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을 닮아감, 뭐 이런 성화, 뭐 거룩한 성품, 본성을 우리한테 주심, 이런 거 전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기업이라는 우리의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거는 아직 우리 것은 안 된 거예요. 그건 하늘에 간직이 된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이게 이러한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간직해 두셨다는 저런 표현을 써요. 간직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은 하늘에서 있을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도 있고 우리가 당장 부활주일날 살펴봤잖아요. 뭐죠? 부활의 몸이잖아요. 강하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때 주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비되어. 뭐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가슴 벅찰 일인데 성경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한테 암시해 줬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희미하게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은 주님과 교제를 해도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아직은. 하늘에서의 봄에.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고대해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놀라울 것이냐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의 그야말로 기쁨과 만족은 최고도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가 말할 수 없이 깊어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또 우리의 기업, 우리에게 주실 기업 중에서는 다스림의 영광이 또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다스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왕노릇이라고 표현해요.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근데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다스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나 다스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이 또 우리의 기업 속에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간직해 주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늘에서 누릴 기업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거나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 한번 사도의 표현을 보면은 18절의 중간 정도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우리의 것이 될 그 기업의 영광을 너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단어 하나를 덧붙였네요. 그 영광의 풍성함. 다시 사도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그게 영광스러운 일들인데. 근데 거기 사도는 더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풍성함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제가 한 찬송가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기업의 그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해 놓은 그런 찬송가를 발견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새로운 찬송가 집에서는 빠져버렸어요. 이 좋은 찬송이 왜 빠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찬송가 538장에 예루살렘 금성아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는데 이 찬송시는 12세기에 클루니의 버나드라고 하는 수도사가 쓴 아주 긴 시예요. 긴 시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제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인데요. 저도 개인 기도 시간에 비교적 자주 불러보는 곡인데요. 그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가서 있게 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지? 정말 이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것 같아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예, 느낀 거죠. 예. 제가 1절만 그 가사의 내용을 이제 원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금성 젖과 꿀로 축복받은 성이여, 내 너를 바라볼 때 그만 가슴은 가라앉고 목소리는 눌려 나오지를 않는구나.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sink, 여기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고 목소리는 꽉 눌려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할 수가 없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완전히 초월해버려요. 뛰어넘는 거죠. 내 너를 바라볼 때 그만 가슴은 가라앉고 목소리는 눌려 나오질 않는구나. 나는 모르네. 나는 모른다네. 얼마나 놀라운 기쁨들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지, 얼마나 큰 영광의 빛이 비교할 수조차 없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네. 이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혹은 이런 것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현실적인 몽상가들입니까? 이 현실과 동떨어진 한참 동떨어진 무슨 저 하늘의 그것도 그냥 지금 얘기도 아니고 저 그냥 내세의 무슨 나중에 얘기나 지금 하고 있으니 말이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가 살았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분이 지금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한 말이에요. 하늘의 기업의 영광. 거기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지금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미중의 전쟁을 그것도 2번이나 겪었잖아. 그리고 그래서 그냥 모두가 고통을 겪고 모두가 지금 난리인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여기 이곳에서의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말 하늘의 영광이니 하늘의 일이나 말하고 있고 내세가 어쩌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어? 저 사람들은 비현실적이야.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가정적으로 지금 정권은 바뀌고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면서 위협하고 아니 곧 핵실험에 돌입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지금 뭐 이런 말들까지도 나오게 되고 응? 물가는 정신없이 오르고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고 해도 이것만큼 생각하기 싫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여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절박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아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래도 전쟁이 터져도 괜찮아요. 오늘 죽어도 되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전쟁 얘기만 하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영혼과 심판에 관한 문제가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걸려있는 게 답이 안 나왔는데 전쟁이 나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답 외에 또 나올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 내세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충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인류에게도 유익을 끼쳐왔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고 비이기적인 동기로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어 있고 또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띄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곳곳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한 문장을 읽어드려 볼게요. 언제나 인간의 고통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이들은 영원이라는 빛 안에서 인간과 인생의 문제에 대한 참된 관점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인간의 고통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이들은 영원이라는 빛 안에서 인간과 인생의 문제에 대한 참된 관점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빛 안에서 인간에 대한 참된 관점을 유지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역사 속에서 실제 증거를 대기도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언제 시작됐냐?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냐? 의사는 있었지만 병원은 없었죠, 처음에는. 그럼 그 혜택은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나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든 것이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착취당하고만 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영국의 산업혁명, 완전히 기계 부품처럼 소모품처럼 그렇게 사용됐잖아요. 네. 그들을 위해서 최초로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공격해오는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영광에 우리의 눈이 가 있는 것은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거는 하늘에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신앙생활의 승리에 있어서도 사실 관계가 아주 깊어요. 아주 깊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나 땅의 것들에 집착할수록 사실은 우리 영혼에는 해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사실이고요. 경건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죽해야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자 청년을 만난 다음에 부자 청년이 탄식을 쭉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리지를 못한 채 탄식을 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제자들이 놀릴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자꾸 자기가 가진 그것들, 통장의 돈, 자기 회사, 물질, 보아, 세상적인 지위,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영적인 생명에는 마이너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골로새서 3장 2절 같은 경우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자꾸만 이 땅의 것들도 아름다움이 있고 땅의 것들도 좋아 보이고 매력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땅의 것들 잠시 있을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그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그냥 그만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치 못하고 좀 그러다가 그냥 재물은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간다 그랬는데 그냥 훌떡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잖아요. 잠을 못 자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위의 것을 바라봐요. 위의 것은 재미가 없고 땅의 것이 더 재미가 있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곧 우리의 것이 될 사실상 이미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보되어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되 성령 안에서 그 실체를, 그 진짜를 보게 되면 그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성령 안에서 쫙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모르네, 오 나는 모른다네.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기쁨들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지. 내 가슴이 가라앉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내 목이 꽉 막혀버리는구나. 그럴 것처럼 그 실체를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그냥 보이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추구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겠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게 퇴색해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이기는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재미있는데 뭐. 벌써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지혜로운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는 사람, 아니 시작해 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매달려 보는 사람한테는 경험하게 해 주시죠. 나중에는 반대가 되어버려요. 반대가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 허망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혐오스럽게 느껴졌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혐오스러울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 적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사도가 말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확실한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기업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과 부요함이었습니다. 사도는 내가 본 이것을 너희도 보기를 꼭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덤비기 전에 먼저 성령 안에서 이거를 봐야 너희가 건강한 신앙생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부름도 작지가 않은 것인데 저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같이 형편없는 자들을 숭고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부르심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여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을 수가 없사온데 주님,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의 닻을 여기에 두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을 보라고 사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그리고 봐야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주님,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이기려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그 썩어질 것들도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보다 더 큰 영광의 빛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도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 금성화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부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1절을 김지사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때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를 모든 기쁨 다 증량 못하리. 우리 다 같이 조금만 빠르게.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피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증량 못하리. 시온산 성전 안에 천사와 성도를 주 찬송하는 소리 그치지 않도다. 주께서 계심으로 그 빛이 찬란해. 저방조 동산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 예수보다 내 짐을 내리고 즐거운 잔치할 때 개가를 부르니 주 명령 따라
영원한 나의 보좌 이루게